안녕하세요. 이번 주 다락방도 비대면 상황이지만 아주 은혜롭고 좋은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다락방은 창세기 교재 28과입니다. 이삭의 결혼 창세기 24장을 놓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 좀 길지만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읽고 그 스토리를 좀 잘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서론 제가 읽습니다. 사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다. 아마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내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잃은 이삭을 위로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결혼 나이 이 40대 전후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한 서론을 봤는데요. 잠깐 그 스토리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100세 시대 때에 우리가 점점 뭐 늙어가는 거 어쩔 수 없고 또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에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저의 로망입니다. 또 우리의 로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뭘까요? 글쎄요. 부인 사라가 먼저 소천한 거요? 그렇겠죠. 많이 슬펐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건 뭡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의 내용이 뭐였냐면 40대 이상 배우자감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중 며느리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게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책을 세우죠.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면서 이제 종을 준비해서 이렇게 부탁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종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 고향으로 그럼 인도에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이삭에게 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대가 있겠죠. 그 많은 백성이 나올 거죠. 그런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아내를 택할지니라. 우리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라고 분명히 지침을 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CAR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컨텐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키워드는 바로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의 다 화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겠고요. 우리 갱신 공동체도 지금은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먼저 세대가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굉장히 안타깝죠. 바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그래서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우리 갱신 공동체에도 우리가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갱신 공동체 다음 리더십을 보게 되면 세워지긴 세우겠지만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다음 세대 주제는 우리 갱신 성도의 개개인 가정의 화두이고 우리 갱신 공동체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째,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은 그냥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인생사의 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절대 사사롭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 처음엔 자기가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 자기의 재산을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는 그 믿음의 종, 그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얘기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자기와 약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주 명백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냥 이삭의 아내를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삭이 좋아할 만한 사람 다 뭐 이런 식보다도 분명한 원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지 말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그것이 있었는데, 우선 말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 구하지는 말라 하는 그러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할 것이 뭐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자들보다는 덜 세속화되어 있고 덜 육적이고 덜 어떤 정말 이 반신앙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착하고 또 제대로 믿음을 이 소개하면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아마 찾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 아들을 절대로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는 마라. 설령 거기에서 어떤 좋은 자매를 봤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 아들 그리로 데려가지는 말라 하는 그러한 명백한 그러한 이 가르침과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배우자가 있을 거고 자녀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갈 생각은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종에게 그런 분명한 지침을 줬던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우리 컨텐츠의 메시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했기에 아브라함은 사사롭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주 명백한 원칙을 갖고 행했습니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개인 성도의 차원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결혼에 내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준비 부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묻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와 대학부 전체 지도할 때에 저에게 이제 가끔 관연한 딸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라든가 또는 좀 결혼할 필요가 있는데 좀 나이가 된 아들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개는 장로님 또는 권사님 또
집사님들의 자제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 누구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매칭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두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자녀를 우리 청년부에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 청년부에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믿음의 배우자감이 많은 곳에 오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연결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제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또 그때는 우리가 32 살이 좀 넘어가면은 우리 청년들 싱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인제 이 기도원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고 30 플러스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자, 당신의 딸이 관연하면 거기 보내세요." 일반적으로 이 기도원에 이 젊은 자매들은 가기 싫어했어요. 형제들도 싫어했어요. 거기는 올드 보이들과 올드 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을 원한다고 하면 거기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냈던 사람들 가운데는 한 1-2년 같이 활동하는 가운데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부모들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나 만나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한 형제자매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싱글의 삶을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성도의 차원에서 그러한 이것들을 좀 잘 명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여기 예,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종에게 부탁한 것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이삭이 그렇게 아무도 없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 종이 가서도 발견 못 했어요? 또 여자를 찾았지만 그가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데려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 해 주실 거야. 그러나 만일 그 여자가 있는데도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 그럼 너와 맹세하는 상관이 없어. 그럼 내 아들, 그래, 싱글로 살지 몰라. 내가 죽는 날까지는 싱글로 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의 씨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어떻게 배우자가 없겠어? 언젠가는 우리 아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생길 거야. 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갱신 공동체 차원에서 이 주제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묻습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는 지금 굉장히 평균 65세 이상인 분들이 3분의 2입니다. 저도 지금 66세, 67세죠. 그런데 지금 60대 전반기 50대 이분들 가운데서 리더십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 리더십을 과연 우리는 세우려 하는가? 이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탁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기 좀 이제 시니어, 뭐 나이가 뭐 65 이상이라고 봐야 될지 70 이상이라고 봐야 될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70이 넘으면은 다 직분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그 후배들에게 다 리더십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 갱신 공동체 경우에는 특별한 비상적인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화되는 가운데 저는 이제는 그런 것들도 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70 이하든 65 이하든 60 이하든 우리 갱신 공동체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면 다음 세대의 주니어들의 리더십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 우리 시니어들의 역할은 뭐냐?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기로 했다고 한다면 대기하고 있다가 주니어 리더십의 도움 요청이 그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응하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도와주는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60대 전반기나 50대면 다른 교회에서는 다 장로들이 이미 되는 나이들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의 경우는 재정적으로 전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도움 요청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나 돕는다 하면서 간섭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서포트하고 제가 지금 그 수원에 있는 원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는데 거기에는 한 100명, 2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다 공동체가 이렇게 좀 분립이 돼 있는데 거기 다 단임 목사들이 다 있어요. 10개, 15개 이렇게 돼요. 그중에서 가장 고령의 시니어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김장한 목사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행복하게 잘 그 예배도 드리면서 가장 헌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저는 시니어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니어가 무슨 뒷방 늙은이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시니어가 멋있고 신나고 역동적으로 시니어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이 모델링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해서 우리가 시니어로서의 이 좋은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고 미셔널 코이노니아 같은 것들을 이루고 그러면서 어떤 이 후배들이 보면은 그들도 이제 시니어가 될 텐데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니어들의 책임과 역할이 있죠. 그 뭡니까? 시니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또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 거기에 어떤 연속성이 그대로 이어져야겠죠. 그리고 윗 선배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연속성을 이어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시대의 참신성을 가지고 그 세대의 새로움을 갖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하면서 여기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거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 넘어뜨리는 일을 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프로테스팅을 하라. 불의한 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팅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그런가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건설하며 심는 권한을 주겠다 해서 말씀으로 플랜팅, 건설하고 심는 또는 패스토링하는, 목회하는, 목양하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테스팅을 잘 해야 되는 시대가 있고 이제는 플랜팅과 패스토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주니어의 어떤 리더십들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그들의 연속성과 참신성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시니어들은 뒷방 늙은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로서의 모델링을 하는 그리고 서포트하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을 자녀의 결혼의 필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또 우린 갱신 공동체 시니어의 멋있는 물려줌과 새로운 시니어 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갱신 공동체의 주니어 리더십의 등장을 돕고 세워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리스판스,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나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우리 갱신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 세대하고의 연속성이 없는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하자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교회도 소망을 주고 우리 개개의 가정에도 또 다음 세대를 약속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이삭의 결혼과 같은,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희망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